시편 9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심판, 완벽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완전한 심판, 완벽한 해결. 원래 이 시편 9편은 시편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체적인 구조도 이게 이제 알파벳이라고 해가지고 뭐 영어로 따지면은 A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Z까지 그렇게 이 첫머리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열거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알파벳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구편과 시편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전체적인 내용이나 등장하는 뭐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구편과 시편은 하나로 되어 있다. 원래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번역본 중에서 70인편이라고 해서 70인본이라고 해서 그 성경의 그 사본 그 가운데 보면 구편과 시편을 같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편과 시편은 하나의 시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많이 달라요. 구편은 이제 감사, 뭐 찬양, 뭐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면 시편은 탄원시라고 그러죠. 이걸 개인 탄원시.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또 탄원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시로 둬야 될 건지 또 탄원시로 둬야 될 건지 뭐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이 구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그런 탄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구편은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완벽한 해결,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많은 순간 이제 갈팡질팡하거나 또 해결되지 못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죠. 저도 한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뭐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기로 마음속에 결심하고 제 삶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아왔을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해결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도 있고, 또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그런 우리들의 어떤 대가, 죄에 대한 대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한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것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힘에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행동, 액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시, 이것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기 소재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문나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 단어의 뜻은 원래 아들을 위해 죽으라, 아들의 죽음, 이런 그 뜻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기에는 너무나 엉뚱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학자들의 말은 이게 발라드라든가 아니면은 락이라든가 팝이라든가 이런 식의 노래를 분류할 때 그 노래의 종류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이 문나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단어 뜻의 의미를 볼 때에는 이게 좀 너무나 좀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아들의 죽음, 아들을 위하여 죽어라,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내용으로 아마 구성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참 지금 죽음과 같은 아주 심각한 고통 속에 있다가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해결함을 받은 그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원래 그 단어의 뜻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감사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자백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백하다, 고백하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다, 이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어나지 않는 일, 짐작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쭉쭉 열거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신뢰하고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적같이 도우셨다라는 사실이 있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2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거는 이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라는 이 말이 원래 원문을 직역을 하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의지가 담긴 거죠. 의지가. 그런데 거기에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자마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감출 수 없는 기쁨이에요. 감출 수 없는 기쁨.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 시편 저자가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내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기쁨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나는 고백하리라. 이런 다짐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짐작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듣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럴 거야, 나에게도 그러지 않겠어, 이런 정도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이어야 하는 거예요. 확신은 어떨 때 일어나는 거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 또는 그 마음의 생각 이것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또는 나를 책망하시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한거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는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찬송하리니 그러면서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내가 그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담은 그런 터져나오는 기쁨의 고백, 이것을 왜 하게 됐나? 그것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3절, 4절, 5절 이게 전부 다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대요. 근데 이제 3절 같은 경우는 아주 끝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이런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고, 이 4절, 5절은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악인들의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기적같이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해결해 주셨다는, 그 악인들이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죠? 또는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떤 항거할 수 없는 그런 벽, 고난, 환난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문제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마귀,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내 원수라는 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질병이나 사건 또는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이 그냥 하늘의 처분만 바라면서 기다리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원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완벽하게 제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어나고 있다 또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전하는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은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내 경험을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전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말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악인들이 이런 상황이 된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생을 해결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심판에 의한 거예요. 재판에 의한 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 깊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의와 송사, 내가 정의롭다는 거죠.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요청하고 있는, 재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는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된 게 그거죠. 전제된 게. 그래서 이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마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휘상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을 위하여, 마치 심판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보좌라는 것은 절대 왕권을 의미하는 거죠. 절대적인 왕권,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왕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왕권에 앉으신 이유가 마치 심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4절에서 말한 것과 아주 유사한 그런 의미들이 나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 어떤 거냐면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직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치우쳐서 어떤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서 정확하게 판결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우리가 송사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우리를 대적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일들이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운영하셔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정직으로 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와 정직의 재판 가운데에 우리가 합당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 사라지고 멸하여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잘못 알고 있는 가운데 뭐냐면 내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는 끝까지 신앙인 가운데 그렇게 있게 된다.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맹신이에요. 그것은 맹신입니다. 맹신.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 가운데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가 공의롭고 정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 마음속의 삶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해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베푸심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은혜와 긍휼의 베품이죠.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한들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우리가 공의와 정직 가운데 있으려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그 기준, 그 토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됐대. 그래서 우리의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그런 공의와 정직 가운데 초에 갈 수 없었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하여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입니까? 공의와 정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터져나오는 그 기쁨의 고백들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살려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들여다보면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게 연약할 때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재판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다. 절대적 왕권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가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간청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악한 마귀,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리이다. 10절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알다라는 게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것으로 말하면, 내가 힘썼던 어떤 것으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가 다음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문제 해결을 받았던 방식을 또 쓸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의 은혜에 의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공의와 정직으로 서십시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만나고 그런 일로 고통을 받습니까? 배후의 역사는 악한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전에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완전한 재판장으로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